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보지 말고 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가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세상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권명생 아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자유롭게 제재받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식되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분열교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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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합니다 연약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19를 속히 중식시켜 주옵소서. 확진자들
아버지 하나님 감염자들 아버지 하나님 양성 하나님 다 주님께서 음성 판정 아버지 하나님 반응 어떤 것이든 하나님 그걸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막아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나 아버지 직장 사업하는 일 너무나 힘들합니다. 교통 대중교통 세상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 우리가 안전한 곳이 없사오니 하나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예배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듣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 우리 예배드릴 모든 곳에서 코로나와 그냥 집중하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서 감기 몸살 부통 아버지 기침 가래 아버지 하나님 다 머리 떨어지까지 아픈 것 없이는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믿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안 되고 안 되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정자들 밑에 있고 지켜 사업하는 일 아버지 경제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정치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지역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을 쓰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일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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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시고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 하나님 아버지 말이 다 됩니다. 7개월간 아버지의 기나긴 해월 금방 종식될 줄 알았더니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님 종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종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열심을 내게 도와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옵시고 위정자들이 잘못되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노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은혜받을 때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마음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고 또 입원해 있고 어려움에 빠진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셔서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위로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모두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653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임과 위엄이 다 주께 전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그의 것이옵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관하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들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니라.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배한 것으로 저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78장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전에 한가리에 그 시름에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나가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엄서해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밤길마다 앞머리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진밀하고 마음도 참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실행하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눌립니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각 심령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지긋지긋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를 가도 마음 놓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나 항상 그럽니다. 길을 지나가면서도 사람이 오면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때로는 마스크 못 쓴 상황이라면 숨을 안 쉴 정도입니다. 오히려 불어요, 불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지금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 와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또 체온하고 손 씻고 소독하고 준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젤로다가 씻든지 물로다 씻든지 깨끗이 손 씻고 우리가 어디를 외출할 때도 되도록이면 삼가야 됩니다. 횟수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한번 걸리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염되면은 내가 감염되면은 전염도 시키게 됩니다. 나한테 들어와서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해요. 전염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비록 감염되었을지라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또 여러 친구들한테도 이웃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조심해야 되고 다행히 계속 방주가 요즘에 줄어들고 또 나타나지 않는 것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 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지가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왜 그렇게 마음이 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태여 궁궐만 잘 지으면 되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할까?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가지 죄를 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에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짐책하지 못한 죄를 범했고, 3번째로는 그가 인구 조사를 시켜서 자기의 군인 장수가 몇 명이다라고 보고를 받았을 때 갓 선지자가 사단이 시작한 것을 깨닫게 하고 선택하게 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냐, 석 달 동안 대적에 쫓겨다닐 것이냐, 3일 동안 온역이 임할 것이냐. 그랬을 때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온역이 발생했는데 그 온역이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코로나19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임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오르난의 타작,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지 못하고 이제 기브온 산당은 어디입니까? 다윗성이 있는 그곳 아닙니까? 기브온 산당은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곳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는 와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 드리지 않고 거기에 송아지, 소, 그리고 쟁기 같은 거 모든 거 사고 땅을 사고 심지어는 모리아 산 전체를 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했더니 어떤 데는 은 50세겔이고 어떤 데는 금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해석한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편의상 그냥 금 600세겔로 봅니다.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거기서 그냥 아라우나는 그냥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가 그 돈을 지불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온역으로 인해서 7만 명은 죽은 뒤에 이제 멈췄으니 다윗이 감동을 입은 거죠. 아, 바로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거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이고 또 그곳이 다름이 아닌 아버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드린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장소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왜냐? 그는 군인이었고 군인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은 네가 지을 수 없다. 다만 너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 건축에 드는 모든 물품을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왜냐? 그는 그만큼 성전을 사랑했고 사모했고 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는 이미 고백했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을 하기에 힘썼지만 기브온 산당 그것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솔로몬 성전이 짓게 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거 주인이 어디 있어? 이거 주인 없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임자 없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또 남북전쟁 이게 토지 문서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자가 없으면 국고로 다 수납되는 거예요. 국고것이 되는 거예요. 환수되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그것도 찾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임자 없는 땅이 되는데 세상에 보면 어느 것 하나 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무인도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내 것이냐, 내가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내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휘년제도가 있습니다. 그 휘년은 뭐냐? 50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휘년 때까지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처럼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저 사람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다윗이 말한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됐을 때 29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솔로몬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간혹 깜빡 잊고 있습니다. 내 입맛에 내 뜻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그릇된 행위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11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이 권능과 영광과 위임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으로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고 더군다나 그분은 만유의 머리이고 주제가 되시다.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고 최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또 믿고 있는지, 또 행동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지금 세계에 모두 있는 것, 천지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냐? 5가지 하나님의 속성,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광대하심이라는 말은 크고 위대하다는 거, 위대하심이네. 크고 넓다라는 말로 위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그분에게 권능입니다. 이김과 위엄과 하나님 영광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노력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힘써서 애써서 우리에게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김과 위엄과 영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 나라에도 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권도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는 만유의 머리신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머리시오. 따라서 천지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의 합당히 행하고 인정하고 그분한테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면 그냥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내 것이 되게 하도록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134편 3절은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시편 121편 2절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라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도움도 권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돈을 벌지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반박할 수 있겠지요.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요. 그날 날씨 좋아야 일하는데 날씨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내가 일하고 싶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못하고 길이 막히면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낳은 10달 동안 내 피부치로 엄마가 자녀를 낳으실지라도 내 살붙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달 뼈 빠지게 일한 것도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직분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떤 거기에 직분에 따르는 그런 위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가 주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권세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22절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고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구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냐? 그냥 임명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주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 것으로 주머니에 넣으면 그것을 갖다 입마에 포켓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는 안 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았으니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또다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5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 그리고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홀로 하나이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만유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시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의 주인은 건축자도 아니고 또 등기 명의자도 아니고 어떤 건물을 구입한 매수자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머리도 우리 주님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가장이 주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기려면 섬겨라. 아모리 신이든지 강 건너편 그 신이든지 아모리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섬길 자를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 아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가장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 집의 가장이고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주인이기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어디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이김이 그분에게 속하였고 그분에게서 나오시고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람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 부귀영화라고 저는 섣불리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 나중에 늙어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한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면 뒤에 가서 말합니다.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골병 든대요. 지금 어른들 다 골병 든 사람들 왜 그러느냐? 젊어서 뼈 빠지게 돼서. 제가 오늘 어떤 그 기사를 한번 읽었는데 저는 주식을 아니면 투자를 권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조건 투자하라고 합니다. 투자를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600억을 가지고 뭐 몇 조를 만들었다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신경을 쓰진 않아서 그냥 기억하지 못하지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 투자라는 것은 은행에다가 돈을 모아서는 절대 돈 못 번다. 그 사람의 논리는 그래요. 집을 사도 지방에다 집 사는 것과 서울에다 집 사는 것은 몇 배가 차이 난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자녀를 학원 보내는 것은 다 잘못된 거다. 카드 만드는 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오직 그 사람은 현금으로.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 사람은 자기 차도 없대요. 돈이 엄청 많은데도. 여러분 읽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서 느낀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 안 하고 안 하고 일하고 안 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해요. 왜 자녀들한테 매달 한 100만 원씩 들어가는 돈을 학원비를 내면서 보낼까요? 그것을 한 15년 모으면 몇 억이 1억 8천이 된다 하더라고요. 물론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 들고 몇만 원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교육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교육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비유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들은 한 성인이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결혼 때가 어쨌든 한 6천만 원 정도 준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돈 벌게 만드는데 자 성경을 주고 또 돈을 주고 또 하나 이렇게 몇 가지 준다고 하는데 돈 관리 우리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그냥 학구열을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사교육 안 받아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 언제 투자해야 되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그 돈을 그대로 물려주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모이든 그 사람은 그래요. 적게 모이든 무조건 투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돈 많은 목돈을 투자한다 하는데 그건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말해요. 자기가 망할 때가 되니까 개미 그 투자를 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출연할 건 출연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나중에 잘 되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 이거죠. 부귀를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부귀영화 누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느냐 우리는 많이 현실을 보잖아요. 시도지사, 시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요즘 근래 보면은 그렇게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지금 다 어려움에 처해요. 그건 뭐냐?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여기 온 것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준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초심을 잃어서는 바로 어느 순간 추풍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이 손질로 생각했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좀 괜찮다, 먹을만하다, 살만하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본래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소하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받은 것이나 내 노력해서 얻은 것은 그 부귀영화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가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주님께 받았으면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높이는 부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는 그래요. 땅을 사고 창고를 짓고 막 쌓아두고 자 이제 됐다.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근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일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것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답변으로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팍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단의 시험으로 얻는 부귀가 있어요. 내 노력도 있지만 사탄이 마귀가 부귀영화를 주기도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마태복음 말하면 마태복음 예수님께 왔어요.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10절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내가 노력해서 부귀영화를 얻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영혼 내가 어리석은 자요 데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잘하라. 이 모든 것 주겠다.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예수님께. 우리한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한테가 얼마든지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과 무력으로 얻어지는 부귀는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말합니다.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 젊은 청년들의 교도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무겁게 하였으니 나는 더욱 무겁게 하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니 나는 전갈로 징치하리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힘으로 모든 것을 통솔하려고 할 때 그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솔로몬이 얻었던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했던 통일왕국 시대가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다 어떻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위에 10족속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베냐민과 유다는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위대하고 솔로몬이고 그 할아버지는 다윗 왕인데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부귀도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나는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이 주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래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지라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주님은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 부귀 영화는 내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한테 부귀 영화는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은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결론의 13절 아까 12절에 말하면 하반절에 말합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10절의 말씀 13절 10절과 13절에 있는데 10절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송축하여 가로되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3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4절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